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43번째 시간으로 4장 31절로 32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이 공생의 사역에 나가신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죠.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약속대로 온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다. 너희들의 이 말씀이 이 귀에 응하였다 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죠. 그래,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자란 나사렛 사람이 아닌가? 저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는 말인가? 라는 것이죠. 어디 그런 메시아가 맞는지 그 들리는 소문대로 우리에게도 당신의 고향에서도 능력을 보여봐라. 우리에게 그 이적과 능력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불신의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은 끝내 메시아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전하게 되시죠. 그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로 29절에 보면 아니 그럼 메시아가 우리를 패싱하고 그냥 우리를 넘어가고 저 부정하고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간다? 거기에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펼치게 되죠. 그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온 구원의 복 예수님을 자기들 발로 스스로 차버린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배척까지 보이니 결국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30절 그들을 지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격렬한 배척을 받으셨던 고향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가버나움 마을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자, 먼저 지명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구분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갈릴리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은 마을, 그 당시 동네 어떤 마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사역하셨는데 앞서서 나사렛 마을에 가셨던 것이고 지금은 가버나움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두 마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바로 그 마을이죠. 자, 이 두 마을 갈릴리 지역 안에 있어서 비슷할 것 같지만 지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나사렛은 어디에 있었느냐?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디 있었느냐? 호숫가 근처, 산 아래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을의 고도의 차이가 약 600m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두 마을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사렛과 가버나움 두 마을의 고도와 거리의 차이가 있듯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영적인 차이 또한 두 마을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방식을 다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하셨던 방식 그대로 여기 가버나움에서도 동일한 사역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점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가실 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게 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일,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몰되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매몰차게 몰아내면서 거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가르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자아 숭배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만 머물지 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왜 시선을 여기서만 고정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하고 땅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으면, 땅에서 하늘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광야를 나 혼자 걸어가겠다, 죄와 고통의 감옥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목마르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늘 무언가에 매여 있고 억눌리고 그러한 세상의 일, 질고에만 시달리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서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들은요, 누군가가 그 올무를 잘라주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됩니다. 죽는데 두 가지로 죽겠죠. 그 올무에 걸린 채로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진이 다 빠져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발버둥을 치다가 올무가 점점 올가면서 다리가 잘려서 야산에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든지, 결국엔 죽게 되겠죠. 누군가가 구출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올무에 걸린 짐승은 결국엔 죽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연결다리, 중보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자아숭배의 감옥에 갇힌 죽음만 향해서 가던 그들을, 이 땅에 얽매여서 매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생명과 중보의 사역이셨습니다. 이제 이 사역은요, 이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중보자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올무에 걸린 자들 풀어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의 해방자가 되시는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아라. 하나님 나라와 늘 연결시켜주는 이 사역을 너희들이 끝까지 감당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직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참변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죽음을 당하실 뻔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렛에 하셨던 그 방식을 가버나움에서 오셔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또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뻔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구령의 열정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내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혼들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자신이 죽을 뻔하셨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영혼들에게는 그들을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열정은 얼마 전 겪었던 그 신변의 위험에도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과 사역을 막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또 일어나서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고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은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지속해야 하는 생명과 중보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음 32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나사렛 회당에서도 보였던 첫 반응이었죠. 가르치심에 놀라고 경이로움을 느끼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동일한 지금 첫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경우가 서로 완전히 달랐죠. 나사렛 회당에서는 곧바로 어떤 의심이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다 알겠는데, 그 말씀 놀라운 거 알겠는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라는 의심과 불신의 반응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이어졌지만,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과 불신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회당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위만이 이 가버나움 회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랍비나 서기관들의 해석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권위 안에 있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곳에 울려 퍼진 말씀은 사람의 말씀, 랍비의 말씀, 선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보통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앞선 유대 전통을 따라서 선임자들의 말씀 해석을 그대로 이용하고 인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석서를 가져다가 신학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방식이, 해석이 이거구나, 이걸 그냥 그대로 전하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들의 가르침과 해석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시죠? 구약에 담겨있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권위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죠. 도저히 평범한 몫으로서는 가질 수 없었던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느끼긴 했지만 이 말씀의 권위보다 그 사람들은 뭘 더 크게 받느냐? 저 전하는 메신저의 출신 성분이 어디냐?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씀의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여기 가버나움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그냥 가득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 권위와 능력이 회당 안에서 곧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회당 밖을 나가셔서도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33절로 37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역사로 나타나고요, 38절로 41절에는 병을 치유하는 역사들, 회당 밖에서 병을 치유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그러한 강력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 때마다 우리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메신저의 어떠함, 메신저의 어떤 지식, 감정, 가치관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성경을 묵상할 때가 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냥 쭉 한번 읽고 넘겨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니까, 믿음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야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